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정말 그 인생을 살아가실 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남은 인생 더 많이 행복하시고 더 좋은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함을 막 느끼고요, 행복함이 풍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뭘 들고 있느냐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리 번쩍거리는 황금을 혹시 들고 있다 할지라도 실은 번쩍거린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그 가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때 진짜 이제 빛나는 금이 되는 거죠. 이게 웃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무조건 기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웃음에도 그 웃음에 대한 그 깊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부부 이야기. 머리핀 하나지만 그러나 그 남편이 어떻게든 그 머리핀을 선물로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그 시계를 이렇게 팔아버리고 그 머리핀을 아내에게 선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핀 하나도 실은 그 가치와 그 깊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게 귀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게 결국 뭔가를 많이 소유했다가 아니라 내가 좀 소유한 게 비록 작더라도 그것의 가치를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요, 행복해지는 거죠. 제가 라파엘로의 작품인데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테네 학당이라고 해서 이제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야말로 그 당시에 막 천재적인 사람들, 그리고 철학자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런 이 시대를 선도해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 장면에 다 집어넣었는데 동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좀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보시는 화면에 보면 이제 오른편 쪽에 이렇게 보면 저기 약간 잿빛처럼 그린색, 어두운 그린색을 입은 분이 있는데 소크라테스고요. 또 소크라테스 앞에 알렉산드로 대왕이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또 이제 저기 중간중간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 이제 이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이제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또 기하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그 한 중앙에 보면 두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바로 이제 플라톤과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였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거에 그 많은 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냥 살지 않고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 할까 고민했다는 거죠.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정중앙에 지금 있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않고요, 저 시대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인생을 왜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왜 사는가, 이분들이 스스로 이제 답하기를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하는 거죠. 행복하십니까? 이게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질문이 생기죠. 아니, 행복은 그럼 뭐냐 하는 거죠. 그때 이 행복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분들이 이제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잘 존재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철학적이고 아주 깊이가 있는 이야기죠. 아니,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잘 존재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적인 사고와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 나와야 행복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여기까지 봤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존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존재하려면 영원히 사는 그 본래의 모습이 실은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깨졌습니까? 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됐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타락해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몇 세까지 살아야 된다, 이런 송고가 인간들에게 내려진 거죠. 그 전까지는 영원히 사는 존재,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에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이제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고 호흡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게 왜 단절된 겁니까? 죄 때문에 단절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죄의 종의 그 어떤 삶에서 어떻게 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막 노력을 다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나름대로들 그렇게 애를 쓰죠. 그런데 죄의 종의 문제는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태초부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보낼 것이다, 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다는 거죠. 기분 따라서 오신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이미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분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이것을 태초부터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게 한 거죠. 믿게 한 거죠. 안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 이것을 실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 이렇게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이런 일이 있대, 한번 해보자 하면 아이, 그런 일이 있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믿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게 제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엘 제도를 통해서 값을 대신 치루어주는 이런 그 제도를 만들고 문화를 만드셔서 무조건 값을 치루어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먼저 경험하게 하고 그게 문화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엘 제도라든가 도피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사건으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한 거죠. 어떤 어머니가요, 외출을 했다가 집에 딱 돌아왔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밖에서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가 아주 집에서 그 두꺼운 책을 하나 꺼내서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서 야, 너 무슨 책을 이렇게 보냐 하고 딱 가서 봤더니 그 책 제목이 보니까 육아교육 대백과. 어머니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네가 무슨 육아교육 대백과 책을 보냐 이렇게 하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애가 하는 이야기가요, 내가 지금 교육적으로 내가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부모가 실은 부모로서 잘 존재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잘 이렇게 주는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부모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가 자녀로서 잘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뭘 이렇게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받는 기쁨이 있어야죠. 그걸 누릴 수 있어야 이 자녀로서 잘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용돈을 주는데 뭘 이런 걸 주십니까? 부담스럽게? 그러면서 만약에 한다면 부모로서 어떠시겠어요? 자녀에게 내가 용돈을 좀 주겠다고 이렇게 탁 주면 뭔가 또 나중에 이러고 요구하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받는 거를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한다면 그런 부모로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녀는 자녀로서 잘 존재하려면 이 자녀가 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죠. 이렇게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엄마 아빠 최고,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이 자녀로서 잘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복과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우리가 잘 받는 게 실은 필요한데 받을 줄 모르면 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신념을 갖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신념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안에서의 어떤 확신 때문에 생기는 게 신념이죠. 그래서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갖는 게 신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단과 또 의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신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신념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믿음은요, 신념은 실은 그런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거지만 믿음은 대상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어마어마한 분인 거죠. 그 대상이 전능한 분이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상을 믿는 거죠. 그 대상을 믿는데 그냥 대상이 아니고요, 그분이 내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걸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신념은 그런 의미에서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성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깨닫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고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로고스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다 끝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나의 옛사람이 다 끝났습니까? 세례받고 나면 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철학과 지식으로는 실은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뭘 경험합니까? 진짜 승리. 그래서 이 옛사람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보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소개를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애들을 탁 모아놓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대답을 아무도 안 해주시네요. 네. 어린이 여러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방금 여러분처럼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스스로 대답하는 거죠. 자, 그러면 빗자루로 막 쓸어버리면 어둠이 도망갈까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네. 자, 그러면 총으로 빵빵 쏘면 다 어둠이 도망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야 뭔가 좀 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여러분,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빛이 들어오면 돼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쏜살같이 도망가 버려요. 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모든 어두운 문제들 다 해결하겠다고 빗자루 들고 지금
설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고 다 빗자루 들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그 문제가 정말 그렇게 해결되냐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이 정말 그렇게 해결되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어둠이 해결되려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갖지 못한 빛이 들어와 버려야 돼. 그래야 그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그 빛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죠.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아 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유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릴 때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하잖아요. 그런데 열차에 구원 열차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열차에서 움직이다가 다음 칸으로 좀 옮겨가다가 돌뿌리가 있어서 넘어졌습니다. 자빠졌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아요. 이 열차는 어디로 갑니까? 정의지 목적지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쩌면 이 열차 안에서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열차는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 기차 안에서 원치 않게 내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차는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로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들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목적지는요 절대로 내 힘으로 못 갑니다. 그러면 그 기차 안에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자빠져도 넘어져도 기차에서 내리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든 그 목적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사야 멀린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근데 그 교수님이 그 러시아 혁명 후에 이분이 이제 영국으로 망명해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취임하면서 이제 강연을 하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자유가 있고 또 두 번째 적극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실은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가요 두 가지 종류래요. 그냥 자유가 아니고 이 소극적인 자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막 간섭합니다, 방해합니다, 또 참견합니다. 나 이런 거 싫다. 모든 억압에서 막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극적인 자유. 적극적인 자유는 이게 뭐냐면 내가 뭔가 더 선하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내려놓고 더 큰 자유를 향해 나가는 거죠. 이게 제가 한마디로 조금 설명드리면 소극적인 자유는 자꾸 뭐뭐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자유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딱 가지고 이 누리는 자유예요. 이게 자유가 이게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아도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마치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불에 멈추고 파란불에 이제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나 저런 규제에 나 간섭받고 싶지 않아. 나 저런 참견 받고 싶지 않아. 바빠 죽겠는데 왜 저렇게 자꾸 빨간불이 들어와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기 잠깐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나오면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자기도 마음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슨 차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뭘 하고 살아야 됩니까? 긴장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은요, 기분 좋다. 드라이브 하는데 너무 좋아. 하면서 마음껏 갈 수 있어요. 교통경찰이 나타납니다. 두려울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법규를 지키고 있지만 그 법규 안에서 오히려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이것을 다 잘 지키는 사람은 그걸 온전히 다 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라고 해서 그저 뭐 막연하게 간섭받지 않고 내가 참견받지 않고 해야만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자유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하는데, 이것을 누가 깨달은 거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 안에 내가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이것이 구속인 것 같고 이게 불편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결국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린 생각해야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에 대해서 물음을 가지고 있고 고민하고 책도 보고 연구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이 객체가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 내가 종로로 했던 내 과거의 어떤 옛사람, 내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열등감과 또 수치심과 남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욕구들 속에 있었던 나의 모든 그 삶의 모습들이죠.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정말 새롭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데, 아무리 그렇게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보는 나라고 하는 주체가 또 옛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 이렇게 살기 싫어, 나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하는 그 주체가 뭐냐는 거죠. 그 주체 또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 이게 조금 더 설명하기 제가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그런 그 유머 하나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 개하고 같이 달리기를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달렸는데 개하고 달리기 해가지고 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개만 또 못한 분이네 이랬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에는 개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사람이 뭐라고 했게요? 개 같은 분이네 이랬대요. 이분이 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보다 더 빨리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야, 개보다 더한 분이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준이 한번 잘못되면, 이 기준이 잘못되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 기준의 수준에서.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변화되고는 삶을 살고 싶어도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나를 내가 보기 시작하면 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누구를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을 나와 비교하죠. 야,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너무 놀라운 건 그게 얼마나 불쌍한 삶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그저 쫓아가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실은 너무 불쌍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늘 이게 왜 불쌍해집니까? 그 사람과 나를 늘 비교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인생 끝까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준이 잘못되면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은 그 인생 자체가 불쌍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내가 이 땅에서 제대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른 분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은 여러분께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의 인생의 어느 부분을 보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게 돼 있어요.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 가정에 다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2의 물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갖 은사와 좋은 선물이 내려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한 50억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걸로 마냥 좋을까요?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이 목사가 와서 혹시 10억 달라고 하면 어쩔까?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장로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뭘 선물을 받고 뭘 좋은 걸 받으면 거기에 반드시 뭐냐면 그림자가 생겨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근심을 더하여 주지 않는 복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이 역사하십니다. 주변에 그 어떤 제2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존재하기 원하시고, 남 따라가고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각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요, 웨스터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그 존재, 우리가 존재하는 게 잘 존재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결국은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옛사람이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그 종노릇 하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내 안에서 그 옛사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유, 누가 이번에 어떤 자녀가 더 잘 됐다고 하더라. 그러면 나도 우리 집안에 우리 애는 혹시 여기에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 여기에서 나 혹시 손해보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녔던 학원도 가봐야 되고요. 그 사람이 공부했던 방법도 찾아봐야 되고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수치심과 열등감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미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다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너무 귀하게 여기셨고 그 누가 칭찬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보시고 이미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배부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인생은요, 피곤합니다. 길을 다닐 때도요, 내가 어디까지 목적지 정해놓고 가면 이게 그래도 편안합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가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거죠. 회사에서도요, 사장님은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이 봤을 때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9시에서 막 지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9시면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왔어도 늘 얼굴이 피곤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보면 졸고 있고, 그러면 사장님이 뭐라고 하죠? 아니, 나보다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왜 이렇게 졸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종으로 살면요, 직원으로 살면 남의 일을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근데 사장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부터 나와도 싱싱한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누구도 남의 일하고 남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우리 각자의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국 남 따라가라는 게 아니죠. 종처럼 살라는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내야 우리가 잘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그렇게 죽으심을 경험했다면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못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있으시기 때문에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요, 영광스러운 그 자유함, 그 누구도 나에게 뭐라 할 수 없는 그 자유함에, 그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이 그 마음에 참 이 고통이 있는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신데, 왜냐하면 젊었을 때부터 너무 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결혼하기 전인데도 그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낙태 수술을 2번이나 하고 그렇게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이분이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와서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얼마나 난잡하게 자기가 살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늘 이제 겸손하게 있다 보니까 어떤 남자가 이분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해도 이 남자하고 결혼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이런 과거가 있다. 결국은 그 과거가 있다는 걸 다 밝혔어요. 그런데도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신이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기를 가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아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아기를 가져도 자기는 뭔가 좀 장애아를 좀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좀 마음이 늘 그렇게 우울한 마음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는데요, 이 자매가 그 아기를 데려와서 나중에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손도 너무 예쁘고요, 5손가락 다 있고요, 눈망울도 너무 예쁘고요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아니, 애는 다 낳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매는 왜 좋아하는 겁니까? 애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아기를 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아기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 땅에서 존재해야 할지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과거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자기는 이제 그것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문을,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그래서 내가 자유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더욱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더욱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져서 내가 예수님께 더욱 붙잡혀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그러나 스스로 종이 돼서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유자지만, 진정한 자유자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겠대요. 그런데 이 섬길 수 있는 힘이 진짜 자유를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뭐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뭐뭐 할 수 있는 자유, 이 놀라운 자유를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기는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다른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행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발견할 때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시죠.